오늘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이 4장에서는 4장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수가라는 그 동네는 야곱이 판 우물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한 여인이 물길로 왔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혼혈족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또 유대인들이 보기로 개 취급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말고 또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우리 주님을 나타냈는데 그때 주님이 이방인들에게는 개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몇 명 뒀다고 혹시 아시죠? 5명이나 둔 그런 참 정절치 못한 그런 여인이죠. 제 가운데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이 죄를 나름대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나의 이 억울한 것, 나의 부족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을 믿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이 사장을 우리 상고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 사장에서는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그 병들었는데 구원받는, 나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는데 둘 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왕의 신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름 없는 무명이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학벌 좋은 자, 문벌 좋은 자 많이 있죠. 근데 가문도 좋고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힘들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구원받기가 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랬는데 구원받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없겠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이 차후에 우리 생각하기로 오늘 여기 나온 말씀을 보면은 오늘은 첫 번째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장면에 대해서만 상고하기입니다. 이게 보면은 구원의 대상이 나오고 예배의 중요성, 그다음에 구원 간정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3장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확실히 이름을 갖고 있는 자죠. 근데 이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만남의 장소가 이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입니다. 이 밤에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여자는 오후 6시쯤,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는 자기의 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많이 이게 더러워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꺼려하는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6시쯤 되면 밥하러 가고 다 가기 때문에 우물가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당시 보면 우물에는 야곱이 판 우물이라 그랬는데 그 우물을 기르다가 밥을 하고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기 계획적으로 방문했습니다만 사마리아 여인은 우연히 만나요. 그런데 접근한 사람 니고데모이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접근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많은 이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여기 쭉 보면은 이 니고데모는 결과를 볼 때 이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 그에 대한 언급이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보면 언급이 없어요. 사마리아 이 니고데모 구원 받았겠습니까? 없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히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의 아들이 받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구원받는, 이때 당시 이방 여인이 구원받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어떤 면에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적에 가깝다는 겁니다. 저 살펴볼 때 구원은 기적에 가깝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 또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이제 여기 보면 구원의 대상이 나옵니다. 구원의 대상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이 나라 그랬죠. 이 혼혈인 유대인들을 배척받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경륜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따로 있듯이, 그래서 이방인들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창세전에 우리 선택을 받았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요 죄인이요 이 세상에 무시받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누구를 기다리냐면은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4장 25절을 보면은 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던 자세가 굉장히 좋은 거라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두 가지 길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베레아로 가서 요단강을 가서 갈릴리로 가는 이런 향로가 있냐 그러면은 또 대부분 그 이때 사람들이 가는 거는 그 베레아 요단강 갈릴리로 가는 그 향로를 많이 택하는데 여기는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수가 동네 나오잖아요. 여기 수가 동네를 지나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한 죄 많은 한 여인을 구원코자 계획 가운데 글로 지나갔던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평택이라는 곳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 각자 개인에게 나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혹시 한 번쯤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님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건 어땠습니까? 이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듯이 어떤 단계를 통해서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제 만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당신은 랍비며, 이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그 이대 당시 랍비라 불러지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에 가까운 이런 사람, 지도자를 향해서 랍비라 불러졌습니다. 우리 말하면은 존경받는 인물,
지위가 높은 인물, 이런 사람을 가지고 랍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 여인이 왔는데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 가가지고 물 좀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을 우리 다음에 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랍비라는 여인, 랍비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 여인에게 호의적으로 요청합니다. 아주 공손하게, 불경스럽지 않게. 이때 당시 랍비라 그러면은 이 사마리 여인들을 대하는 것, 사마리아 사람 대하는 것은 아주 개치고 했습니다. 막 이렇게. 응? 근데 예수님 아니죠. 공손하게 호의를 통해서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는 유대의 랍비라는 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은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죄인은. 이 죄인은 눈뜬 장밋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에 모이면은 아까 전에 우리 사회자가 정치 이야기를 하고 한국 이야기하고 이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 관심이 많아요. 물론 우리도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런 곳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또 부동산에 가보면은 어디가 땅이 오르고, 어디가 내리고, 이런 건 난리야. 근데 저희는 그런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이 무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이 말하는 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조상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 혼연이지만은, 우리 조상이, 혼연은 반쪽이죠. 혼연은, 그죠? 그래서 우리도 야곱이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 야곱도 이 우물을 파가지고 우리에게 물을 먹이게 했는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잘못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구세주에 대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생수라 그랬습니다. 생명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거기에는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는 선악과요. 하나는 무슨 나무라고 했습니까? 예? 생명나무랍니다. 근데 생명하고 우리가 생명하고 그다음에 살아있다는 거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를 따먹기를 원했던 것인데 아담이 다른 나무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어진 겁니다.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것은 생명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물을 내가 먹으면 목마르지 않겠다. 말 그대로 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유대 지도자라면서 종교 지도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어리석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리 컸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날 수가 있었나이까 이렇게 묻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걸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뭘 구해서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뭘 가져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배고프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떡을 이 예수님이 제자들조차도 구분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서부 영화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서부 영화를 좋아했는데 서부 영화를 보다 보면은 막 사막을 걸어가는 이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사막에서 말에 뺏기고 그냥 사막을 걸어가는 걸 봅니다. 근데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제가 군대를 입대했을 때에 7월 27일 입대했습니다. 복날이죠. 그래서 훈련소 딱 가니까 8월 3일 날 훈련소 들어갔어요. 훈련소 들어가면 한참 더울 때, 그래서 각계전투라는 게 있는데, 이 각계전투는 뭔가 우리 자매들이 잘 모르고 있는 잘 아시겠죠? 각 개인의 전투 능력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총도 쏘고 철조망도 지나고 막 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얼마나 더운지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맨 끄트머리 종점에 보면은 생수로 물을 딱 갖다 놓고 여기까지 오면은 물 주겠다는 건 물. 예? 그러면 그 힘들어 그 물 한 방울 얻어먹기 위해서 막 기고 막 해서 다 올라갑니다. 딱 끝까지 다 올라가니까 물을 한 컵을 주는 게 한 3분의 1컵 딱 떠서 주는 거예요. 여기 먹으라고. 얼마나 그 몸 갈증만 더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기나 이 갈증에서 말하면은 이 목마른 갈증. 참, 이 여인은 물을 길지 못해가지고 목마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옵니다. 여기 부자는 또 이름이 없어요. 어떤 부자로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확실히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사로. 이 어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온갖 쾌락의 갈증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만족했겠습니까? 만족 못합니다. 근데 그는 나중에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에 갔어도 그 목마름을 느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이 이제 자기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것을 생수다. 내가 생수를 여기 주겠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사마리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풀어서 이야기해 주지만은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랍비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랍비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마리 여인이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은 선지자라고 소리다. 선지자. 이 랍비에서 선지자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나아졌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그 여인에게 마음에 딱 꽂히는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압니까 모릅니까? 이 여인의 처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땠습니까? 가슴이 뜨끔하겠죠. 아니 예수님이 나의 남편을 데려오면 내가 어떡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양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 여인의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남편이 5 있는데도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거짓말 하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그 죄를 드러내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잠언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버리는 자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신의 죄를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 아니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코자 이 땅에 오시다가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죄를 숨기고 있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뭔 죄인도 아닌데 내가 뭐 예수님 믿어. 그래서 옛말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양반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양반들이 사는 동네? 우리 도를 따지자면 이렇게 나눠서. 청담에 웃는 거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충청도래요, 충청도. 그래요? 충청도 사람들은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야. 아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 분포되는 것을 보면은 어디가 제일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전국의 모임수를 따지면 어디가 제일 많아요? 물론 서울 크지만은 서울, 경기도, 그 다음에 전라도 많아요. 그 다음에 경상도 많아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충청도요, 충청도. 강원도는 워낙 땅이 작아서 그렇다지만은, 그래서 보면은 충청도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다는 근데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이 죄인은 자기의 죄를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나는 생전 누구에게 이렇게 손가락 받을지도 안 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야 그러냐고. 그렇습니까? 우리 집은 그 마음을 보시고 깊은 속을 다 닫아 보신다 그랬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 이 종교는 왜 있습니까? 그 중에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교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이 기독교라는 말합니다. 뭐죠? 기독교. 원래 교라 그러니까 아마 기독교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피로 통해서 이루어진 모임을 가리켜서 쉽게 여기서 기독교가 그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이때 당시에 로마에는 그 시저이 있습니다. 시절리안. 그때 로마의 그 황제를 말하죠. 근데 그 로마 황제를 분신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시절리안이라고 그래요. 시절리안이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믿고 따르기 위해서 따르는 걸 보고 그에 빗대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 좋게 얘기하면 예수님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만약 이야기하면은
예수쟁이다. 그래요. 예수쟁이 좋은 거예요. 예수쟁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그런 불림을 받았어요. 자, 우리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차이점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차이점이 없다면은 뭐가 다릅니까?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 추구하는 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추구하는 게 있습니까? 영원한 그곳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은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갔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예배하면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택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 빌라에 사는 그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공회 성공회 다니는데, 성공회는 알죠? 영국 천주교, 로마 천주교, 영국 천주교입니다. 성공회 다니는데 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복음을 막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다음에 종교를 택하라면은 여호와의 정인을 택하겠다는, 여호와의 정인. 근데 왜 하필이면 여호와의 정인이냐고. 그들은 정직하대, 그 사람들이. 응?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이 되겠다는 거야. 뭐 아무나 상관없어. 종교는 다 똑같아. 종교는 불교든 뭐 여호와의 정인이든 뭐 그 성공회든 천주교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값사신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아주 더러운 곳에서 완전히 구원시켜서 깨끗하게 불러낸 모임이 바로 우리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물으면 예배에 대해서. 자, 근데 이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자기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도 잊지 못하고 쭉 말씀해 주는데도 여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그러면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느 종교 옳은지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이 믿는 종교 옳은지, 우리가 믿는 종교 옳은 건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구원은 다만 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 구원은 이방인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원래 복음이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이 온 게 아니에요. 복음이 먼저 어디 갔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 복음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가운데 보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에 대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아니고 헬라인으로 했죠. 헬라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이 그리스 사람들을 가리켜 헬라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헬라라 그러는데, 이 헬라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총칭해서 헬라인이라 부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죠?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으로 영접하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초대 교회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느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태인입니까? 유태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교회를 다 이렇게 줬는데도 어떡합니까? 자기들만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자기들만 모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 뜻이 옳지 않아 가지고 흩어버립니다. 그냥 흩어버린 게 아니고 그렇게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모여 있는 것을.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 어땠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제자. 예수님께서 내가 부정한 것을 나는 먹지 않습니다. 이야기 보자기에 내려오는데 보면은 부정하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나는 부정할 먹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랍니까? 베드로야 먹어라 그랬습니다. 나는 먹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정하다 하는데 네가 어찌 부정하다 하느냐. 여기 있고 이방인들. 이방인들도 다 정한 자들이다. 그래서 복음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23절에서 보면은 이제 예배한 때가 나오죠.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도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예배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죽음. 우리 주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죠? 주님의 피로 교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심. 이 부활,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자랍니다. 왜일까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부활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천하셨다고 했습니다. 성천은 뭐랍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야만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마음 가운데 내주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네, 괜찮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든지 성천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잘 예배 시간에 안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써 우리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성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땅에 오게 되셨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아버지께 이르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무엇을 달라고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준비해서 모든 것을 아버지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어떤 좋은 것을 가져와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준비해야 돼요. 예배 시간. 매일 똑같은 이 기도를 이런 한 것보다는 준비해서 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론 크게 지어내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 예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높이고 존경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높이고 존경하는 것? 그 사람의 치적을, 그죠? 이렇게 열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치적을 열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 존경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적을 우리가 열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장소는 어디든지 소용없습니다. 장소는 어디든 다 괜찮습니다.
자, 이 성경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영어 성경 NIV 성경 보면은 영이 나오는데 God is a spirit. 그러니까 이 스피릿은 성령님을 말하는데 영을 말하고 성령님을 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God is spirit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이런 영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어가 붙었는데 God is a spirit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한 분이다. 그래서 어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개 중에? 이 킹제임 버전은 여러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란 그것도 맞는 것이고 NIV 성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큰 자를 써가지고 대문자 God라고 합니다. 근데 귀신은 소문자를 써가지고 God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 말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중국말 혹시 압니까? 옥황상제. 그죠?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 근데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 상제와 똑같은 하늘에 있는 상제. 자, 그러면은 일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미사와. 일본은 가미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미사라고 해요. 일본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표현이 제일 잘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로지 한 분뿐인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나라 표현이 제일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영어도 일본말도 중국말도 아니에요. 한국말, 우리말이. 천주교 아니고 그죠?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랬습니다. 보면은 워시퍼 예배하는 자를 가리키죠. 반드시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몸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 가진 영 누굽니까? 성령님 우리 마음가운데 있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 가운데서.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 이 신앙에서 공허됨을 막 지적해주고 그다음에 말씀이 그니의 눈을 뜨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구원 간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 간증이 뭔가 하면은 막 어렵게 생각하는데 간증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가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걸 알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이 여인이 동네에 낮에 나타나지도 못한 이 여인이 부끄러워서 다니지도 못한 여인이 그 많은 사람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가서 입으로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해낸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막 4장 27절을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막 알리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라는 것은 나의 형편을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응? 어느 계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응?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내가 어느 날에 어떻게 무슨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음을 말미암아 내 마음과 주님의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했다. 이걸 지라는 것이 감정이에요. 근데 어떤 초창기에 보면은 우리가 태어난 날짜를 알아야 되는데, 태어난 날짜.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잘못되면은 너는 구원 안 받았다 막 이야기 그래요. 원래 간증이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맨날 며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마음,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 마음으로 역사하시네? 내가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네? 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말해야 돼요. 간증이란 그걸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그 세상에 구주이신 줄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음식보다 육적인 음식에 목말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일꾼으로서, 여기 보면은 아볼라하고 바울이 나오는데, 그 아볼라하고 바울은 물 주고 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는 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직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란다 그랬습니다. 즉,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으니 그로 만족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이 딱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갔을 때 똑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이 있는 겁니다. 지옥도 차별이 있듯이 천국도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자는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편견은 육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전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주 우호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억지로 막 믿게 한다든지 이건 아니에요. 네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현명하게 말씀으로서 대화를 이끌어내가지고 효과적인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애정이 있게 제시했다 그랬습니다. 애정이 있다는 것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시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하를 들 때에 일상적이고 직접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에 대한 신뢰를 들어볼 때에 이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에 추운 밤중에 니고데모에 와서 말할 때에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에 바람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바람이 있죠. 근데 네가 어디서부터 어디 오냐 아느냐 모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그렇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렇게 현실적으로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전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말씀하시기를 피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죄를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죄. 아니 나는 죄인도 아닌데 왜 구원받아야 되냐? 그건 곤란하겠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자극시킵니다. 양심을.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양심을 자극시키면 양심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그
아흔 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갖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